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지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 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증거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재탕입니다. 재탕인데 찌개로 끓여 먹으면요, 처음에 맛이 없다가도 재탕이 맛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그 그림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과의 관계별 전화 통화 시간. 본 분 있어요? 자,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자, 여자가 여자에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평균 통화 시간이 6시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한 1분 한 2, 30초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몇 초 될 것 같아요? 10초면 돈을 달란 말이 좀 부족해. 그래서 한 20초 정도 이렇게, 아빠 돈 필요한데 돈 주세요. 보내줄 수 있어요? 한 20초 정도. 그 이외의 내용은 의미가 없죠. 또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평균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재중 36통.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좀 급하거나 바쁘면 집사람이 전화하면 안 받아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연애할 때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반드시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바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도 중요하지 않아. 일단 받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바쁜 일들이 전화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딸 아니야, 그건 아니고. 유부남이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 전화 시간이 몇 시간이요? 6시간 정도 하잖아. 쓸데없는 일들에 시간과 통화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가장 친밀하고 좋은 관계는 아마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관계적인 이 연락이나 전화하는 일들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관계 안에서 연락이 또 길어진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전, 그때는 너무나 친밀하고 그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삶을 5년, 10년, 20년 삶을 살다 보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마땅히 그 친밀해질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단적인 표현이 아마도 이런 전화통화 시간이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항상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경우
유다 왕이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는 역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내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과 시간과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변찮은 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신앙인들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죄를 짓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왕위에 등극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시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변질된다라는 용어로 우리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에 대한 평가 가운데 저는 이 에녹의 평가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향한 평가도 있었고 모세를 향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평가들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이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삶을 행하거나 권능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삶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 이런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요,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도 예배 전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고요,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말은 사람은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다가와진 일들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후두둑 흔들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요, 그 당시가 에녹이 살고 있던 상황, 그 시대는 죄악이 많은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호주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인본주의가 개인주의가 편만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죄악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최선이다라는 말들을 주저없이 사람들은 내뱉습니다. 누구나가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세속되어 하되어지고 그 마음이 변질되어졌을 그때에 에녹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상황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최고의 평가를 이 에녹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돋보였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동행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부부라는 이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담비 집사님 뭘 뽑으시겠어요? 돈? 믿음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아니. 돈? 명예?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아멘입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관계는,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는요,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 함께한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사단 마귀는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피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좋은 환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교회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안전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나의 신앙을 돕기 위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내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도와주는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가는 그냥 안 봐도 비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나 목사인데요? 나 교회 리더자인데요?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야. 많은 일들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네가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참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다, 바쁘다예요. 바쁘다,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는 상황이 바빠, 힘들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교회에 오기가 또 어려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신앙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 보면 핑계를 대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무지기수로 많아요. 핑계 댈 것은. 근데 저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목회만 했어요. 사역만 했어요. 근데 호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 노가다판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을 제가 벌써 1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대강 하자, 그냥 넘기자,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번 동화되어지고 허용되어지면 다시 이게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쉰다, 나는 등한시한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밀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관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조차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하나 드리는 것조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눈물과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가를 저 역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일들에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돼요. 꾸준. 저는 삶 자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능력이냐라고 할 때 꾸준한 게 능력이에요. 사랑을 해요. 반짝 사랑을 해. 근데 오래 가지 않아.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 정거사님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그랬다면서요. 머리끼를 좀 하라고. 응? 그래서 그러면 이뻐 보인다고. 안 그러셨나? 집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 그래서 머리끼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 응? 뭐 앞머리에 살짝 비니까 머리끼를 하면 커버가 되면서 더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항상 머리끼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아, 사랑한다 이게 느껴져요. 저는 20대들이 뭐 연애해가지고 뭐 막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저 그런 거는 저도 해봤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처음과 끝이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연애할 때나 아이를 1명 낳고 2명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하고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가깝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진할 것 같지만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등한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정의 관계고 사람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누구나가 주님을 향하여서 첫 마음은 다 있어요. 첫사랑은 다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럼 지금 제가 그 서원을 따라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을 섬겨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과 열정과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뭐가 문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성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통하여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많은 일들 가운데 뭐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린 모습들이 발견할 때가 저에게 있었던 그 모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가야겠는 거예요. 꾸준하게.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겠죠. 넘어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 멈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요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를 맞추는 거예요.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이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야 안 해요? 아, 참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게 부부 싸움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아주 치열한 게 부부 싸움을 치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치열하게. 물론 매번 패배했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근데 요즘은 싸우질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집어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부부가 만나서 서로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연애할 때 보면은 몇 년 여러분 연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년은 연애를 해야 돼요. 2년은.
그래야 저놈이 어떤 놈인지 이게 알아요. 저는 솔직히 사람을 저 자신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도 한 1년 정도는 제가 저를 포장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저 목사가 존귀하고 거룩한 목사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오픈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연애를 하다 보면요, 이 관계를 본 모습을 다 숨겨요. 누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한 2년 3년을 했는데 아내의 생 얼굴을 그 신혼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충격을 받아서. 알 만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연애를 할 때는 몇 년? 이 민우리는 급하니까 6개월만 할게. 6개월만. 6개월만 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보증을 해주면 6개월 정도만 하고 해도 돼. 2년이 너무 길어. 근데 젊은 친구들은 한 2년 정도 이상은 연애를 해야.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요, 결혼하자마자 뭐예요? 배판 싸우는 거예요. 배판 싸우는 거예요. 뭐 어떤 일로? 양말을 뒤집어내 안 뒤집어내, 치약을 중간부터 짰네 처음부터 짰네 이러면서 쌈박질을 하는데 이게 맞춰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 역시도 참 어려운 것이고 노력을 해야만 되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여정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중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요, 특별한 뭔가는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세울 건 있잖아요. 내가 뭐 했다고. 아무리 없어도 뭐는 있어요. 내가 뭐 교회 청소라도 내가 했다고. 아니면 내가 누구라도 뭐 전도했다고. 뭐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솔직히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요, 에녹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드러내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 동행하는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동행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상황과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변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꾸준함이 능력이다. 꾸준함이 능력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공부를 왜 잘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성실해라. 꾸준해라.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해라 라는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것만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자매들은 잘 들어야 돼. 인물이 막 잘생기고 인물 그거 보면 안 돼.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 사람이 변함이 없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일단 잘생겨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꾸준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늘 기도해 주세요. 늘 교회를 위해서, 늘 성교를 위해서, 늘 목사를 위해서. 저는 누가 제일 좋으냐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더 좋아요.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꾸준해요. 그래서 우리 오일영 권사님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해요. 늘 목사님 기도합니다. 손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잡을 때마다 부담이 돼요. 손이 뜨거워지게. 근데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손이 뜨거운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이따가도 이렇게 악수하기 전에 손을 좀 넣었다가 데워서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손이 차가우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실망할 일이 있건 그 마음이 꾸준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꾸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뭘 의미합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늘 아내를 향하고 남편을 향하는 마음이 똑같아. 그 말은 어떤 마음이요? 딴 여자나 딴 남자가 내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유지되어야 될 것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뜨거웠던 기억들,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정점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점을 안 찍어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황금기를 누려보지 않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고는 갈마게아로 갔고, 자, 데마와 그레스게와 기고는요 누구냐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삶을 향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에서 유지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밀려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마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뜨거웠던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어느 상황과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에, 밀려졌을 때에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처음 예수 믿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때가 좋았거든, 그때가 행복했거든. 근데 그때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은 있으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 앞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리면 끝나요. 지금은 그래요.
밀리면 끝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일들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내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하는 거, 주일 예배 풀로 가는 거,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밀리는 순간, 야, 우리 힘드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힘드니까 우리 금요 예배 우리 접읍시다. 그러면요, 그걸 없어진 예배를 우리 공동체 안에 살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보면요 그래도 한 반 정도 이상은 와요. 우리 낮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어떤 마음? 예배는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우리 신앙이 끝난다. 성도의 신앙과 은혜가 식어진다. 오늘은 설교를 제가 재탕을 하지만 제가 재탕을 한다고 해서 설교 원고를 안 받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예배 한 번 우리가 드리려고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여기 교회 왔는데 그 예배에 대한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예배가 대충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렇게 밀려진 예배의 형태는요 다시 회복되는 게 이 공동체 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언으로 약속되어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무너지게 할 만한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꾸준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하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는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는 게 한 가지예요. 그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리는 사단의 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강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가 그 지역 가운데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뭘 했습니까?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은 거예요.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요. 제 스스로가. 제가 목회를 호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지만 제가 보았던 어떤 분들은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때는 돈 몇 푼 때문에 그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을 보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 모습이 나라고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누구나가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섬김의 자리,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공부하는 것들 때문에 예배를 제끼는 것을 보면서 너 왜 그러는데? 라고 책망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여기 제가 호주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정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가를 알았어요. 내가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거기서 받아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당연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안 되라고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믿음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 앞에 결단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따라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인생을 반드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과 이 고백이 오늘도 믿음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